예, 그래서 그죠? 자, 우리 저거 1번부터 해서 그죠? 163쪽에 3번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 씨는 요거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고 또 조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읽도록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자, 360쪽입니다. 360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 숲의 아나타 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앉아 명상하시던 중에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다. 라울라의 해탈이 물어 익을 법들이 성숙했다. 나는 라울라를 더 나아가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리라. 그러자 세종께서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설을 수하시고 사와티로 탁발을 가셨다. 사와티에서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시고 탁발에서 돌아오셔서 라울라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라울라야, 자리를 가지고 오거라. 장님들의 숲으로 가서 낮 동안의 한글을 하자.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세종께 대답하고 자리를 가지고 세존의 뒤를 따랐다. 그 무렵 수천 명의 신들이 오늘 세종께서는 라울라 존자를 더 나아가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존의 뒤를 따랐다. 그때 세종께서는 장님들의 숲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나무 아래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라울라 존자도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라울라 존자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울라여?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울라여? 형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눈의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눈의 감각 접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 느낌이든 인식이든 심리현상들이든 아르마리든 그것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자, 이렇게 그죠? 이제 세종께서 라울라 존자가 여기 번뇌가 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인연이 무르익은 것을 아시고 이제 라울라 존자를 불러서 장님의 숲이라는, 지금도 어느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그 슈라와스티, 우리 인도 성지순례 가면 슈라와스티는 꼭 들리잖아요. 그죠? 예. 그쪽에 있는 어떤 이제 숲속을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데리고 가셔가지고 이제 요런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신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죠? 경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오온을 핵심으로 한다고 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오온을 초점으로 해서 보면은, 그죠? 방금 읽은 것 중에서 363쪽에서, 그죠? 자, 위에서부터 둘, 넷, 다섯, 여섯째 줄을 보면 느낌 나오죠? 그 다음에 인식,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나오죠? 그 위에 감각 접촉이 나오죠? 그죠? 그 위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눈, 형색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눈과 형색은 뭐에 속하는 겁니까? 눈과 형색은 예, 물질에 속하는 겁니다. 입처이면서 그 입처가 오온에서 보면은 바로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죠? 물질이고 이거를 조건해서 일어나는 눈의 아르마리는 바로 식에 속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이제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이렇게 해서 그죠? 오온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이거는 오온의 가르침이고, 그죠? 12처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그죠? 12처, 그러니까 안이, 비설, 신의, 색성, 향미, 촉법, 그리고 뭐 나옵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12처와 18개의 초점을 맞춰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죠? 12처와 오온을 함께 그죠? 말씀하고 계시는 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초기 경에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12처와 오온을 함께 말씀하시는 경은 제가 알기로는 이 경 말고는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있잖아요.
이제 라울러 존자는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12처 18개와 오언의 가르침을 묶어서 이렇게 해서 전부 해체해서 설하는 것을 통해서 있잖아요. 무상, 고, 무아를 통해서 여모, 이욕, 해탈, 구경해탈을 통해서 아란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두 번째 설법에서도 오비구하고 부처님이 문답을 하죠. 그죠? 그렇죠? 그죠?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자,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자,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자,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두고 내 것, 나의 자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무아는 내 것, 나의 자아가 아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8번까지는 뭡니까? 그렇게 똑같이 해서 귀, 소리 등등 있잖아요. 귀, 그 다음에 4번 그 중간에 보면 코, 그 밑에 보면 혀, 그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은 몸,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만호, 이렇게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아니, 비설, 신의, 그 다음에 이 대상이 되는 색성, 향미, 촉법, 이 두 개가 만나서 함께 일어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됐죠, 그죠? 그러고 이것이 만나는 그거를 우리는 감각 접촉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이 감각 접촉을 토대로 해서 뭡니까? 수, 상, 행, 식이 함께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체해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래서 똑같이 해서, 그죠? 자, 항상한가, 무상한가? 364쪽입니다. 그죠?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중간을 봤죠. 그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앞에가 똑같습니다. 그죠?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내 것, 나의 자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와 같이 보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됐죠? 염오가 일어나면 되죠. 똑같이 해서, 자, 이거는 몇 가지로 해체하는 겁니까? 그러면, 근경식, 촉, 수, 상, 행, 식. 그러니까 8가지로 해체하죠. 그러면 6, 8, 48. 그죠? 48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우리 볼 수 있겠죠. 그죠? 굳이 숫자를 갖고 표현하자면, 그죠? 그래서 48 쪼가리를 딱 내갖고, 그죠?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문답으로 뭡니까? 무상이고, 괴로움이고, 내 것, 나의 자아가 아님을 이제 일깨워 주시면 되죠. 라울러 존자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자기 아버지고 있잖아요. 세존이신 부처님이죠. 이게 또 뭡니까? 독대하고 있잖아요. 요새 정치에서도 독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대요. 와, 독대해갖고, 그죠? 1억을 줬다, 이래서고, 그죠? 안 받았다 해서고, 그죠? 그러고, 내 마누라도 차 운전해가 갔다 해서고, 그죠? 전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라고 딴 도에서 안 하는 애들 바꿔갖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창피를 당합니까? 아, 나 그건 진짜 안타깝고, 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관심 없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불교적으로 한번 가봐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애들 밥그릇을 빼뜨는데, 경상도 말로 빼뜨는 거잖아요, 그죠? 빼앗았는데, 그죠? 예, 우직은 좀, 저는 시사하는 바도 크고 생각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독대 이야기 하다 보면 이 이야기까지 나와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독대잖아요, 독대. 누구하고 독대합니까? 우리 스승이신, 그죠?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과 독대를 딱, 물론 신들이 다 있었어요. 수천 명의 신들이 있었지만은, 독대를 해서 있잖아요. 48쪼가리를 내서 있잖아요. 하나, 그죠?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그죠? 이거를 내 것, 나의 자아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해서 딱 찍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라울러 존자가 막, 그대로, 이게 막, 완전히 진짜 자기 것이 확 됐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이 48가지에 대해서 염오한다 했을 때, 염오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예. 이거, 만일에, 그죠? 만일에 이렇게 독대를 해갖고,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주는데도 라울러 존자가 염오가 안 일어났다면, 부처님 아들도 아닙니다. 그죠? 그죠?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그죠? 예. 딱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깨달았겠죠, 그죠? 저는 이렇게 못했을까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10분입니다. 그죠? 자, 결론이 뭡니까? 염오함으로, 365쪽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요거는 마지막 부분이니까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죠? 365쪽 10번입니다. 염오함으로 탐욕이 빗발한다. 탐욕이 빗발함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라울라 존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라울라 존자는 지착 없이 마음이 번뇌해서 해탈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천신들에게도 생긴 것은 무엇이건 모두 멸하기 마련이다라는 뒷거럽고 때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자, 여기서 그죠? 라울라 존자는 지착 없이 마음이 번뇌해서 해탈했다면 이거는 아란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모든 번뇌가 딱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아란이 됐다는 말이고, 신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긴 것은 무엇이건 모두 멸하기 마련인 법이라는 티끌없고 때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이 표현은, 총에서 이 표현은 전부 예류자 혹은 예류자 이상의 경지, 특히 예류자가 되었다는 정윤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딴 데도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주석서에 보면 그 405쪽 맨 마지막 주석이 어떻게 하습니까? 맞지만니까요. 제2권 우빨리경과 제3권 디가나카경에서는 첫 번째 도를 법의 눈이라 했고 제3권 브라마유경에서는 세 가지 과를 법의 눈이라고 했으며 본경에서는 네 가지 도와 네 가지 과를 법의 눈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어떤 천신은 예루자가 되었고 또 어떤 천신은 일레자, 불안자, 아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석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법의 눈이 생겼다 하면은 이거는 예류자가 된 것을 뜻하는 거로 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 있잖아요. 천신들, 수천 명의 천신들이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신은 예류자가 되고 어떤 신은 일레자가 되고 어떤 신은 불안자가 되고 어떤 신은 아란이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무조건 해체해서 보기 위력이죠. 그렇잖아요. 전부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는 제가 놀란 거는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는 혼자 깨달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최하가 5명입니다. 오비구. 됐죠? 그죠? 1000명. 좀 이따가 보면 66경에서는 60명. 여기서는 랄로 존자는 혼자인데 수천 명의 신들이 또, 그죠? 깨달아버렸잖아요. 위력적입니다. 됐죠? 이것만 봐도 해체해서 보기는 불교의 생명입니다. 특히 초기 불교의 생명이고. 그래서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는 자기들 스스로로 유화자와딘이라 합니다. 해체해서 설하는 자, 해체를 설하는 자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부처님, 우리 스승, 우리 종손 가문으로 내려오는 이 우리 최고 스승 부처님은 바로 해체를 강조하신 분이란, 이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럼 대승불교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해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야신경에서 온처계제연의 공을 이야기하잖아요. 온처계제연은 전부 해체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도 해체는 당연한 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뭡니까? 원리 전도 몽상 나오죠? 전도는 뭡니까? 앞뒤가 뒤바뀐 생각입니다. 뭐가 앞뒤가 뒤바뀐 생각입니까? 사전도입니다. 네 가지 전도입니다. 남북방 불교가 똑같습니다. 네 가지 전도가 뭡니까? 상락아정. 됐죠? 이것이 네 가지 전도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됐죠? 그럼 상락아정은 어떻게 해서 생겨납니까? 참나, 진화, 대화가 있다는 것이 상락아정으로 가버립니다. 금강경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는 해체를 근본으로 한다. 자, 라울라 존자도 해체해서 보기를 통해서 깨달았다. 우리 이제 명명백백하게 봤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하고 또 앞으로 또 싹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295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거 보면은 6경 나오죠? 중국에서 66경으로 옮겼습니다. 66경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죠? 그죠? 존재를 6가지로 딱 쪼개버린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 머성경에서 30가지로 해체한 게 나왔죠? 뭡니까? 불타오른 경에서, 그죠? 30가지로 해체했잖아요. 하나가 더 들어가서 30 더하기 6은 36경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존재를 어떻게 해체합니까? 한자가 외우는데도 참 좋습니다. 그죠? 자, 건경식 촉수애까지. 이거는 우리 12연계에 나오는 이야기니까죠. 건경식 촉수애 하면 6가지 주제죠. 근데 건경식 촉수애 각각 또 6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 아니 비설신의. 됐죠? 6건은 아니 비설신의. 그 다음에 6경은 뭡니까? 색성향미 촉법. 6식은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 다음에 6촉은 뭡니까? 당연히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 이라면 되겠죠? 그럼 6수는 뭡니까? 안수, 이수, 비수, 설수, 신수, 의수 이라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자로. 그럼 6에는 뭡니까? 안에, 이에, 비에, 설에, 신에, 의에. 됐죠? 다 해버렸습니다.
이 36가지로 쫙 해체해서 이야기합니다.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 염호가 일어나고, 무상고무화가 보이고, 염호,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 이렇게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60명이 아란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게 워낙 급하니까, 그죠?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봐버립시다. 그죠? 자, 맨 마지막으로 딱 한번 가봅시다. 자, 310쪽입니다. 그죠? 자, 310쪽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10쪽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은 그는 귀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나오죠? 자, 귀, 코, 혀 등등 해서, 그죠? 66, 36, 36가지에 대해서 다 염호합니다. 자, 염호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랜다. 탐욕이 빗바람으로 해탈한다. 해탈할 때 해탈했다는 죄가 앞에가 똑같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끝나고 나니까 세존께서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60명의 비구들은 지착 없이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했다. 됐죠? 그죠? 아, 정말 신납니다. 그죠? 그렇게 해체해서 보기 위력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그죠? 이제 무아를 아주 멋지게 있잖아요. 예. 무아를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좀 읽어야 되는데, 그죠? 예, 요거는 요약대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299쪽 한번 펴보십시오. 299쪽 펴보시면은 그 9번 있죠. 그죠? 6가지 가래의 무리를 알았는데, 가래의 무리는 우리 건경식 촉수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면은 앞에 것까지 다 이렇게 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죠? 9번 찾으시죠? 299쪽에 9번부터 해서, 302쪽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뭐, 읽다가 제가 딴 이야기 하면 멈추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9번부터 299쪽 6가지 가래의 무리, 요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가지 가래의 무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반면하여 한 말인가? 눈과 형색들을 조건으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이 세서의 화합이 감각접촉이다. 감각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귀와 소리들을 조건으로 귀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이 세서의 화합이 감각접촉이다. 감각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코와 냄새들을 조건으로 코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이 세서의 화합이 감각접촉이다. 감각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난다.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혀와 맛들을 조건으로 혀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이 세서의 화합이 감각접촉이다. 감각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몸과 감촉들을 조건으로 몸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이 세서의 화합이 감각접촉이다. 감각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만호와 법들을 조건으로 만호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이 세서의 화합이 감각접촉이다. 감각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6가지 가래의 무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한 말은 이것을 반면하여 한 말이다. 이것이 6번째 여섯이다. 만일 눈이 자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눈의 일어남과 사라짐은 알 수 있다.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눈이 자다라고 말하면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말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눈이 자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눈은 자아가 아니다. 만일 형색들이 자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형색들의 일어남과 사라짐은 알 수 있다.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형색들이 자다라고 말한다면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말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형색들이 자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눈은 자아가 아니다. 형색들은 자아가 아니다. 만일 눈의 아르마리가 자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눈의 아르마리의 일어남과 사라짐은 알 수 있다.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눈의 아르마리가 자다라고 말한다면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말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눈의 아르마리는 자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눈은 자아가 아니다. 형색들은 자아가 아니다. 눈의 아르마리는 자아가 아니다. 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36가지를 이제 딱 해체해놓고 보면 뭡니까? 하나하나 이 36가지를 보면 36가지는 전부 무아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본경에서는 무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무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이 적어있는 거죠.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을 이렇게 해체를 하지 않고 나 하면 참나 지나 대하가 영원한 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되죠. 그런데 나를 그죠 36가지로 쫙 해체해놓고 보면 눈은 일어남이 사라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과학이 불가편이잖아요. 그죠? 눈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두고 진짜 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형색으로 딱 해놓고 보면 뭡니까? 형색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자아가 될 수 없습니다. 눈의 아르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의 아르마리도 어떻게 합니까? 눈과 형색이 만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어남이 있고 사라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눈과 형색이 만났을 때는 눈의 아르마리가 있다가 옆에서 누가 뭡니까? 스님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귀의 아르마리가 막 쫙 생기 빕니다. 그죠? 그러면 눈의 아르마리는 그 순간 딱 사라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스님에서 딱 치다보는데 영예를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뿅갑이죠? 그러면 다시 뭡니까? 눈의 아르마리가 사라졌다가 또 일어나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뭡니까? 해체해서 보면은 이거는 전부 뭡니까? 일어남과 사라짐의 문제로 기결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다? 이 논리에는 반대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뭉쳐나면은 뭔가 진짜 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참나, 진화, 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은 전부 일어남과 사라짐이 있고, 그래서 뭡니까? 예? 진화, 참나, 진화, 대화라고 부를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남과 사라짐, 무상, 이런 것이 전부 이제 우리 아비달마 문헌과 주서서 문헌에 되면은 찰나로 이제 통일이 됩니다. 찰나란 말을 씁니다. 찰나생 찰나멸, 찰나적인 존재, 이런 말이죠. 그죠? 찰나는 우리 좀 순전히 이건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가 찰나란 말 쓰죠. 그죠? 원어가 어떻게 되면 카나입니다. 카나인데 중국에서 이거를 그죠? 한자로 뭐 찰나로 옮겼고, 그죠? 우리가 이거를 찰나로 보면 카나, 찰나 비슷하죠? 예? 그래서 그죠? 이게 찰나는 완전히 100% 불교 용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유의법은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죠?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불을 보면은 불 안 변하고 가만히 있죠? 그죠? 근데 저기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불은 1초에 몇 번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기 일어남과 사라짐하니까 제일 좋은 보기가 불입니다. 그렇죠? 불은 1초에 몇 번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까? 왜 자신이 없죠? 예? 이건 국락교 수준이잖아요. 국락교생한테 배운 거 아닌가? 1초에 몇 번 일어났다고 사라집니까? 60번.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 헤르츠 이래 하잖아요. 너무 가짜내서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죠? 그 스님이 뭐 수준이 굉장한 줄 알았더만, 이제 알고 보니까 요 수준이네. 요거 깎고 우리한테 폼 잡았구나. 이래서 지금 가짜내서 지금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1초에 60번 깜빡거립니다. 됐죠? 60번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1초에 60번이니까 억수로 빠르죠? 탁 일어나니까 가만히 있는 거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뭔가 1초에 60번 깜빡깜빡 합니다. 그죠?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가 의문이 그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죠? 자, 이거 볼펜입니다. 그죠?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죠? 찰나적 존재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찰나니까. 없어지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불교가 이거 설명 못 해내면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렇죠? 왜 있습니까? 가만히. 왜 지금 안 없어지고 있습니까? 60분 깜빡거리는데 왜 있습니까? 깜빡거리는데 왜 지금 안 변하고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합니다. 지금 그렇게 너무 빨리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불교에서는 있잖아요. 이거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찰나인데 왜 그러면 존재하고 있느냐? 안 변하고 있느냐? 그죠? 우리 마음도 여기서 보면 찰나입니다. 그죠? 찰나입니다. 찰나인데 왜 지금 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있잖아요. 우리 불교에서, 그죠? 제일 해체해서 보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찰나고,
두 번째는 이거 이야기해주면 또 실망할까 싶어서, 그죠? 스님이 저렇게 좀 뜸을 잔뜩 떨어놨는데, 야, 억수로 궁금하죠, 그런데. 찰나는 뭡니까? 예. 상속한다는 겁니다. 흐름.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그죠? 저 불을 우리가, 그죠? 이렇게 도식적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이거는 그 국민학교 수준이죠? 그죠? 우리 도식적으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요래 표현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여기 우리 한 사이클입니다. 그죠? 그렇죠? 이거는 일어나는 거고, 요거는 사라지는 거고. 그렇죠? 아이고, 간단히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1초에 몇 번 한다는 겁니까? 60번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뭐 연속된다 혹은 상속된다. 불교에서는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 흘러간다는 겁니다. 상속은 한글로 옮기면 흐름입니다. 흐름. 우리 이거 요새 말하면 상속시 할 때 그 상속하고 똑같습니다. 이 와이도 완전히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 상속. 자, 그죠? 우리 뭡니까? 자, 그죠? 우리 뭡니까? 세계적인 기업 삼성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죠? 이병철. 자, 이병철 씨가 이건희 씨한테 뭐 했습니까? 상속했죠. 그죠? 그럼 이건희 씨는 누구한테 흘러갔습니까? 예, 이재용 씨한테 상속이 됐습니다. 이재용 씨도 아들이 있다 그러대요. 그러면 이재용 씨 죽으면 아들한테로 상속될 거고, 또 뭡니까? 손자로, 정손자로, 고손자로, 그 밑에는 잘 모릅니다. 고고손자로, 고고고손자로.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죠? 흘러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자, 찰나적 존재인데, 모든 존재는 있잖아요. 무상한 것이고, 찰나적 존재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불교적으로 보면, 이것도 물질이 모인 거잖아요. 불교적으로 하면, 우리죠? 지수, 화풍, 색, 향미, 영양분, 근본적인 8가지에다가 다른 몇 가지가 모여서 이걸 이루고 있다고. 요새 화학이나, 그죠? 이제 원소기호 이야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방법론은 비슷합니다. 같지는 않아도 방법론은 비슷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죠? 없어지는데 왜 있어요? 막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걸 보면 이것도 상당히 과학적인, 그죠? 요새 물리화학하고 흡사한 조건이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래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놔두고, 그죠? 물질은 막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그죠? 자아는 없다 그랬죠? 자아가 없대, 이거, 자아는 없다. 자아는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달라들여야 됩니까? 스님은 왜 있느냐고. 그렇죠? 자아가 없다는데 왜 스님은 지금 자아가 없다는 말을 해가면서 계속 있느냐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아가 없다는데 왜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예, 상속입니다. 뭐가 상속하는 겁니까? 오온이 상속하는 겁니다. 오온이 흘러가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불교에서 윤회는 뭡니까? 이 윤회가, 그래서 이 생에서 우리가 오온이 상속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그죠? 이 생에서 오온이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흘러가듯이 윤회는 뭡니까? 이 흐름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금생은 맨 마지막 마음을 불교에서는 죽음의 마음이라 합니다. 중국에서 사심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죽음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딱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땡 끝나버리면 억수로 좋겠지요. 나쁜 짓 화끈하게 하고, 그죠? 나머지 돈 싹 다 띵가 묻고, 그죠? 뇌물도 잔뜩 받아 묻고, 죽으면 땡, 그죠? 억수로 좋겠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뭘 합니까? 맨 마지막 마음, 죽음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이거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조건이 돼서 그 다음의 마음으로 흘러서 그 다음의 마음이 다음 생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파티산디 윈야나 재생연결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일어나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상자부 아비담에서는 24가지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24연으로 이야기하고, 북방에서는 설일체유에서는 6인 4연오가, 그럼 유식에서는 10인 4연오가 이렇게 해서죠. 불교에서는 이 조건들을 다 설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음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이것이 조건돼서 그 다음 생의 재생연결식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또 그 다음 생에 존재지속심, 즉 방황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인식에 관계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막 또 흘러간다는 겁니다. 재생연결식이죠. 딱 일어난 순간에 뭡니까? 이 재생연결식은 업에서 생긴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지극히 또 불교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적인 존재도 있잖아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그죠? 물질적인 이것도 형성이 돼서 또
함께 해서죠. 오는 또 찰나생 찰나멸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에서 딱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면 좋겠지요. 그죠? 다음 생에 마음이 또 인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분 좋지요. 와, 금생에서도 단물 쪽쪽 빨아먹고 내 생에 또 태어나니까 거기서도 단물 쪽쪽쪽쪽 빨아먹고 내 생에 또 태어나서 단물 쪽쪽 빨아먹고 그러면 억수로 좋겠죠. 그렇죠. 경상도말로 억수로 좋겠죠. 예, 근데 이제 요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죠. 금생이 맨 마지막 마음이 죽은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대죠. 내 생에 최초 마음이 딱 일어났는데 깨굴 하고 이제 일어났어요. 그렇게 겁나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이치를 뭐라 설명하는 거면 한 번 깨구리는 영원한 깨구리 아닙니다. 한 번 깨구리는 그렇죠. 한 번 깨구리로 태어나면은 죽을 때까지 깨구리입니다. 어이구 무시라. 그죠? 깨굴 하면 뭡니까? 죽을 때까지는 깨구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재생잉글식으로 죽은 마음으로 딱 끝나서 깨굴 하고 딱 죽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멍 하고 태어나서 이게 뭡니까? 요새 개 다 좋아하죠. 애완동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 다 끌어당기고 서울에서 오늘 그죠? 불광사에서 포행하는데 그죠? 앞에 석촌호수에서 포행하는데 보니까 와, 개 많이 끌고 나왔대. 전부 이쁘더라고요. 막 반짝반짝하게 이제 삐고 옷도 입히고 이래갖고 그죠? 이런 구경하고 그러는데 요새 저도 나이가 드는가 개가 막 보니까 뭐 이쁘더라고요. 저는 이쁜 줄 전혀 몰랐는데 그죠? 그래서 만일에 제가 좀 어떤 사람이죠? 개를 막 끌고 갑니다. 그분한테 가서 합장을 탁 하고 보살님은 개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시는군요. 보살님도 죽어갖고 다음 생에 꼭 개로 태어나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뺨 맞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멍 하고 태어난다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그게 아니고 뭡니까? 또 쉿! 이러면 이건 뭡니까? 뱀. 어이구 무시라. 그죠? 그래서 윤회는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입니다. 제일 큰 괴로움 중에 하나가 윤회의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선처에 태어난다는 보장이 있으면은, 그죠? 단물 쪽쪽 빨아먹으면 되겠죠. 그죠? 금생에 태어나서 단물 쪽쪽 빨아먹고, 그래서 그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내 생에 행복하게 하려면, 인간과 천성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보시지계를 강조하셨잖아요. 정말로 금생에 우리가, 그죠? 정말로 진심으로 남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죠? 그럼 도덕적으로 있잖아요. 깨끗하게 살면은,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말씀 안 믿고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 생에 또 인간과 천상이 태어나서 또 복 많이 짓고, 그렇게 해서 뭐 즐기고 살면 되겠죠. 그죠? 신들은 그렇게 즐기고 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들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신들은 윤회에서, 그죠? 윤회의 단물을 쪽쪽 빨아먹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신들은 뭡니까? 그죠? 이 세상의 무상고 무아를 설하시고, 그죠?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진정한 행복,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강조하시는 이 부처님을 존중하고, 다 부처님 제자 되고, 그래서 부처님은 신들의 스승이라고 받들어 모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이야기가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잖아요. 우리 북방불교에 대해서 찰나와 상속은 불교를 설명하는 불교 논리의 양대축입니다. 우리 북방에 보면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있잖아요. 북방불교의 대승불교든 무슨 불교든 북방불교의 이론적인 토대가 되는 것은 아비달마 구사론입니다. 아비달마 구사론 중에서 맨 마지막 9번째 품이죠. 맨 마지막 품이 한역을 하기로, 그죠? 우리 그 현장 스님이 파지바품이라고 옮겼습니다. 한자를 잘 몰라갖고. 파자는 이거 맞죠? 그죠? 예,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죠? 예, 척파한다는 말입니다. 깨뿐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하면 해체입니다. 해체. 집안은 뭡니까? 이거 맞죠? 집착한다 할 때 그 집자 있잖아요. 품이라면 되죠. 그래서 집안은 뭡니까?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을 깨뜨리는 품입니다. 제9품이. 그렇죠? 아비달마 구사론이야말로 불교의 근본, 북방불교의 근본 이로서니까 어떤 불교든지 자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아를 이야기하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사론에서 파지바품이라서 맨 마지막 9장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자아가 있다는, 아트만이 있다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론이 있어야 되겠죠? 무대뽀로 자아는 없어 이러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웃기고 앉아 내리면 끝납니다. 그죠? 자아는 없다. 왜 없느냐? 문득 없다. 이러면 뭡니까? 또라이 이랍니다. 그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자아는 없다. 왜 없습니까? 문득 없다. 공! 이러면 뭡니까? 공! 이러면 뭡니까? 공!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저는 계시는 소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대표입니다. 그렇죠. 그죠? 자아가 있다는 걸 깨뜨리려면 그 불교의
말 그대로 반장에 칼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반야금을 가지고 자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누가 그 이론을 받아들입니까? 자, 자아가 있다는 것을 깨뜨리는 그 제의 칼이 뭔가 하면 딴 게 아닙니다. 예, 찰나와 상속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5년 전인가 우리 화망님에서, 그죠? 그때는 화망님이 있어갖고, 연구 과정에서 스님들 그때 화림원에서 저하고 같이 한 10명이 살았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북방불교 기본되는 구사론을 한번 읽자. 우리 어디고, 경상대학의 권호민 교수님이 번역한 아비달마 구사론, 그 사원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동구역권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 한글로 된 거니까,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있잖아요. 전부 석 달 동안 있잖아요. 핸드만. 전부 신이 나갖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토론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도 저는 상담하고 아비담마를 좀 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거 가지고 가서 해서 토론하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신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맨 마지막 품은 딱인데 파지바품인데요. 딱 보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무슨 논리를 갖고 자아가 있다는 걸 척파하는가. 보니까, 예, 존재는 찰나적인 거라는 겁니다. 됐죠? 찰나다 하니까 여기 나오죠?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자아를 하느냐? 자아는 없다. 딱 요렇게 칩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바보 쪼답니까? 아니잖아요. 자,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자아는 없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니는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고 들어온 겁니다. 됐죠?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자아는 없다. 그러니까 자아는 없다고 말하는 니는 누구냐, 지금? 그렇죠? 니는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아가 없다고 하는 니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죠? 예? 우리 세친 스님이 그거는 흐름일 뿐이다. 상속일 뿐이다. 요래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거를 발견해낸 스님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로 갖고 그런다니까 스님들은 막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책에다가 자, 먼저 찰나 나오는 걸 동그라미 한번 다 치보라고 그랬어요. 찰나 나온 거를 동그라미를 다, 몇 페이지씩 이래갖고 쭉 치보고 흐름 혹은 상속으로 나오는 거 동그라미 치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동그라미를 치면서, 제가 그래서 뭐 하면 동그라미 치라 그러죠, 그죠? 동그라미를 치면서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면서 보면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게 보입니다. 논리는 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그거를 보고 다 뭡니까? 대한민국 맛이 불렀어요.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때까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맞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분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요거로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물론 우리 힌두교도들은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서는 뭡니까? 불교 우리 학파 안에서 자아 비슷한 게 있다고, 그죠? 우리 그 뿌드갈라도 있고 뭐 뿌르샤도 있고 한다는 그런 파 있잖아요. 그러면 뿌드갈라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비즉 비리온, 온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 어떤 것이 뿌드갈라로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파고? 그게 있습니다. 특히 그 파를 설일처유에서 논파를 합니다. 그죠? 논파하는 게 뭡니까? 예. 모든 것은 찰나적 존재다. 이게 불교다. 그런데 너희는 비적비리온이라는 걸 세운다. 그거는 세종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거는 틀렸다. 예?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찰나적인 것일 뿐이다. 그렇게 그거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지가 그겁니다. 그러면 찰나적인 거라고 말하는 니는 누구냐? 이겁니다. 그렇죠? 찰나적인 걸 하면 니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찰나라고 말하고 있는 그거는 뭐냐? 이거는 상속일 뿐이다. 됐죠? 온이 흘러가는 것일 뿐이다. 온 외에 딴 거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딱 척파합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 주석서 있잖아요. 수백 군데에서 윤회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윤회는 온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 내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윤회라 합니다. 그게 불교의 윤회관입니다. 힌두교 윤회관은 뭡니까?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가 있어서 이 자아가 내생으로 다시 몸을 받고 내생으로 몸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아가 머무는 곳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아가 머무는 곳으로 허공을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죽어도 4대지요. 지수, 화풍, 4대를 이야기하는데 힌두교는 뭡니까? 죽어도 5대입니다. 지수, 화풍, 허공을 이야기합니다. 왜 허공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까? 허공은 자아, 아트만이 깃드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장 안에 허공이 있다 그럽니다. 조그만 허공이 있어갖고, 자, 금생에 몸이 생기면은 자아가 그 허공 안에 딱 깃들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몸은 늙어가더라도 그 자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딱 죽으면 뭡니까? 제식으로 표현하면 자아가 뻥 튀어나와갖고 있잖아요. 다음 생에 몸이 생기면은 그 안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설명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그렇게
우파니샤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불교는 뭡니까? 흐름으로 합니다. 흐름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겠죠. 그죠? 복잡다단한 흐름입니다. 그것을 상자부에서는 24가지 조건으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비담마 칠론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게 맨 마지막 파타나고, 파타나는 24가지 조건을, 그죠? 우리 상자부에서 설정하고 있는 82법에 적용시켜서 하나하나, 그죠? A라는 법과 B라는 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있잖아요. 앞찰로와 뒤찰로만 이렇게 해서죠. 흐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럼 이거 상자부만 그렇게 설명하냐?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방의 설일체부는 6인 4연 5가, 그 유식은 10인 4연 5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알고 싶은 분은 아비달마 불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그 권호민 교수님이, 그죠? 우리 그 구사론을 요약해놓은 겁니다.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한 200페이지쯤 되고요. 뭐 쉬운 건 아닌데, 그죠? 그거 읽어보시면은 6인 4연 5가 이런 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죠? 전부 조건 발생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찰나와 상속, 찰나와 흐름으로 이 삶도 설명하고, 이 삶이란 것은 뭐냐? 오온이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흘러가는 것. 윤회는 뭐냐? 이 흐름이 내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그 초기 우리 주석서 제가 관심에서 다 찾아봤어요. 수백 군데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한국에서 좀 지적인 불교 신자들이, 그죠? 불교는 무아를 이야기하는데 또 윤회를 이야기한다. 무아가 윤회는 이게 상치되는 거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아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무아는 여기서 봤지만은 바로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가지고 자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함께 흘러가면은, 그거를 윤회를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멋지게 설명됩니다. 물론, 그죠? 스님이 금생에서 죽어갖고 내생에 재생이 일찍 일어나는 거 봤어요. 이러면 뭡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저는 누굽니까? 부처님 제자입니다. 됐죠? 그러고 우리 전통적으로 있잖아요. 2600년 동안 불교는 이렇게 윤회를 설명해 왔습니다. 무아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아란 말은 조건 발생을 이야기합니다. 연기이기 때문에 무아라 그러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연기적인 흐름, 오온의 찰나생 찰나멸의 좀 다르게 얘기하면 연기적인 흐름, 연기를 넘어죠. 그거를 윤회를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멋진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어로도 보면 있잖아요. 그 윤회는 삼사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죠? 아시죠? 그죠? 삼사라라고 합니다. 자, 삼사라를 분석해 보면은 접두어 삼에다가, 루트는, 어거는 서름이다. 서르는 뭡니까? 한글하고 똑같습니다. 서르르, 서르르, 어떻게 합니까? 서르르 흘러가는 거. 영어로 뭡니까? 플로우입니다. 이건 아시죠? 플로우. 서르라는 뜻은 흘러가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흘러갑니까? 함께 모여서 흘러가는 겁니다. 온이 함께 모여서 흘러가는 것이 윤회라. 이게 힌두교, 이거는 힌두교에서도 윤회를 삼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사라는 말은 오히려 불교적으로 해석하면은 더 멋진 설명입니다. 그렇죠? 삼은 투게더입니다. 해피 투게더. 됐죠? 투게더. 함께 흘러가는 거. 됐죠? 함께 흘러가는 게 뭐가 함께입니까? 온이 함께 흘러가는 것이 윤회다. 불교적인 설명입니다. 그죠? 훨씬 저는 불교에 가까운 설명이라고 봅니다. 자아가 있어서 윤회한다는 이거는 오히려, 그죠?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은 어려운 설명이 됩니다. 그죠? 그것보다는, 저는, 그죠? 그 윤회는 오온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 혹은 오온의 연기적 흐름, 이거를 윤회를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죠? 요 66경에서도 무아인 거를 증명하고, 그죠? 66, 36, 36가지가 무아인 거를 보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염호가 일어나고, 이욕이 되고, 그래서 해탈을 하고, 그래서 구경해탈지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이 설법을 듣고 60명이 아란이 되었습니다. 됐죠? 이것도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의 위력입니다. 자, 이렇게, 그 외에도 있잖아요. 여러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해체해서 보기를 통해서, 그죠? 많은 부처님 제자들이 아란이 된 거로,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거 다 뗀 거로 하고, 그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뭡니까? 아까 읽은 라울라의 길, 불자의 길 있죠, 그죠? 311쪽부터 해서, 그죠? 요 라울라의 길, 불자의 길 요거를 보고 시간이 남으면은 저 앞에 있잖아요. 제 이제 2편으로 가서 우리 수행자의 길에 관계되는 경을 또 몇 개씩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